예수로 오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인사죠.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좀 이상하고요. 어제도 크리스마스가 아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못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인사했죠? 미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기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높여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크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온 세상이 이 기쁨의 소식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던 성탄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탄이 드디어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믿으십니까? 에이, 오긴 뭘 와요.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니요, 주님은 직접 오셨습니다. 진짜로 오셨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어디서부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백 킬로를 여행하여서 아기 예수께 절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경배해야 한다고요.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로 이 경배한다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입니다. 프로스는 앞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키네오는 무릎을 꿇는다,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키네오를 예배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웅성웅성 어디서 들리긴 하는데, 크리스토스와 마스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배한다라고 많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딱히 한 단어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단어를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예배합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신하가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주인 앞에 종이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프로스키네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가듯,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듯
무릎 꿇고 나아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경배라는 뜻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된 모습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프로스키네오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다 못하셨는데 2부 때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받은 주모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제목이 뭐죠? 왕으로 오시니요.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왕은 민주주의의 나라의 대통령과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왕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연상하기 쉽지요.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민의 뜻을 염원을 받들어서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더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왕이 군림하고 왕 밑에 백성이 있죠. 온전히 왕의 뜻이 법이요, 왕의 뜻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왕권이라는 것이죠. 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셔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지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것이 우리네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번 승진 꼭 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 달라는 주님을 종부리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닙니다.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주님과 흥정하려 하고 주님과 거래하려 하고 도무지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작게 아멘이요? 아니요, 크게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크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한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누가 듣는다고요? 종이요. 종이 누군데요? 저요.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죠. 주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귀 기울여 기도한다고 해놓고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제 기도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 뜨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담아 주의를 집중하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마음 깊숙이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거죠. 왜요? 듣고 싶지 않아서요. 들으면 손해볼까 봐요. 자꾸 용서하라고 하시고 참으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다른 말씀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귀를 열어놓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다 들어야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주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주의 생명을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맞이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죠.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매우 귀한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맞이한다고 동네에서 와서 급히 산 것이 아니라 벌을 보고 길을 떠날 때부터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던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마치 왕을 알현하듯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산물, 나의 특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나의 헌신, 나의 특별한 노력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아기 예수님은 다른 누구의 왕도 아닌 바로 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언제나 목사님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왜요? 새로운 헌신자를 구하려고, 구역장으로 또 임원으로 계속해서 섬겨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부탁을 계속 하시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세워주세요. 알아요.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만한 나만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서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를 도무지 양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넉넉하게 한 번쯤 양보해 주세요. 예수님이 믿었다면 음식점에 음식 나올 때 옆 사람에게 먼저 양보해 주세요. 옆 사람 챙겨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더욱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부모님에게 더 열심히 잘해주세요. 더 섬겨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인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만의 헌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끼어드는 차량 양보하고 똑같이 옆 사람 음식 챙겨주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자리에 이제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할 수 없어서 친한 친구를 보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하고 결혼했더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경배하여 왕으로 모신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생명이 솟아날 것이요, 그때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절 이 아침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곳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은혜를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이, 구원이 샘솟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